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ze Isus sa sobom Petra, Jakova i Ivana i povede ih na goru visoku u osamu same i preobrazi se pred njima. I haljine mu postadoše sjajne, bijele veoma. Nijedan ih bijelilac na zemlji ne bi mogao tako izbijeliti. I ukaza im se Ilija s Mojsijem, te razgovarahu s Isusom. A Petar prihvati i reče Isusu: Učitelju, dobro nam je ovdje biti. Načinimo 3 sjenice, tebi jednu, Mojsiju jednu i Iliji jednu. Doista nije znao što da kaže, jer bijahu prestrašeni. I pojavi se oblak i zasjeni ih, a iz oblaka se začu glas: Ovo je sin moj ljubljeni, slušajte ga. I odjednom, obazrevši se uokolo, nikoga uza se ne vidješe, doli Isusa sama. Dok su silazili s gore, naloži im da nikomu ne pripovjedaju što su vidjeli, dok sin čovječji od mrtvih ne ustane. Oni održaše tu riječ, ali se među sobom pitahu što znači to njegovo od mrtvih usta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산에 오르면 그 산에 오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경험합니다. 산의 정상은 우리들의 내면을 깨워주면서 자유와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곳 메주거리의 산을 오르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산의 높이, 그 높이는 우리들의 삶을 더 투명하게 보도록 만듭니다. 산은 하느님과 가까이 갑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본당 신부님께서 본당 신자들과 등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서 바람을 느낍니다. 꽃향기도 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야생 초들, 야생 풀들, 그 모든 전경들, 아주 놀라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함께 올라갔던 많은 본당 신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진에 담으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멋지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당 신부님은 그 사진 정말 잘 찍었다 라고 하시고는 그 사진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람이 찍히지 않았군요. 꽃향기가 찍히지 않았고 저 구름의 움직임이 찍히지 않았군요. 이 구름은 바로 오늘의 이 변모주기를 묵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또 다른 산으로 오르셨는데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통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신께서 숨기고 계셨던 그 모든 거룩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내밀함 속에 함께 있었을 때 모든 것은 고요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그 본당 신자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한다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셀피입니다. 셀피를 찍어서 그 순간을 정지시켜서 간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문을 꼭 닫고 그 초막 안에서 기분 좋게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세기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열망은 깊은 영원함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진을 찍는다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을 짓겠다는 것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멋진 것, 그것은 간직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억에만 간직하고 가두어둘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그 초자연적인 것에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영광을 중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폐쇄적으로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정을 하다 보면 이러한 피정 속에서, 내면의 피정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영원함을 얼마나 더 간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삶으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가장 멋진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깨어납니다. 즉 멋진 질문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혹은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도 이것에서 이미 맛을 보고 있지만 하늘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그것을 그저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훨씬 더 큰 관점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지나치게 우리가 이 지상 삶에만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보아야 합니다. 젊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을 당합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은 생존했지만 아내는 그 교통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고통 속에 빠져들면서 그 남편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여자를 찾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혹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진짜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에게요. 나는 다른 여자와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나는 아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미리 맛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지상에서 이미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천국에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함 속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뻐라고 했답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기쁨의 특별한 그 순간을 이미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어납니다. 즉 앞으로 도래할 것을 우리는 이미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신앙을 지니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비극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있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그 천국이라는 프로스펙티브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듯이 이 지상에 살면서도 미리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 큰 천국 지향적인 삶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들의 귀가 듣지 못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육안이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또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것, 그 영원함,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그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우리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고통을 만나고 십자가나 아픔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절망감에 빠지거나 불확실하거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까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타볼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면서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시며 날마다 남아 계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추상적인 분이 아니게끔 구체적인 분일 수 있게끔 해달라 전구합시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모의 삶으로 이끌어 가주십사.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 즉 회개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